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그렇게 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모두 다 경험을 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그들이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 나라 속에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냄을 그들은 이제 이루어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삶의 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을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게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은 그 사건이 오늘 22장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두 지파 반, 약속의 땅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지파 반에 있던 그 백성, 요단 동편의 백성들이 큰 제단을 쌓게 되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요단강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서편이 약속의 땅이고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두 지파 반이 나라를 차지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그 땅을 살아가는데 이 두 지파 반이 큰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많은 군사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동족 간, 지금 이 일이 잘못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렇게 갔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일은 모세 시대 때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그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여러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제단을 쌓았던 이 일을 같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제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그들을 찾아가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들은 또 다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 속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와 상징의 차이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상징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그 상징의 제단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상 숭배냐 여호와를 섬기는 상징이냐라는 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를 구분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른 예배를 추구하느냐 추구하지 않느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그러니까 요단 동편의 또 다른 제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모습이 아주 크기는 했지만 그 모형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실로에 있는 제단과 유사한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한 곳에서 제사해야 합니다. 한 곳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언제나 흩어져 있다가도 절기 때가 되면 어디로 모여야 합니까? 언약궤가 있는 실로, 그 당시엔 실로였죠.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것은 그 예배의 온전함이 깨어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니와,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니와,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처소의 유일성,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는 언제나 예배는 어디에서? 실로에서, 이 당시에는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제단에 요단 동편에 제단을 쌓아서 그곳에서 그들이 따로 예배를 드린다면, 제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고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을 해 보십시다.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숭상하거나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만, 삼위 하나님의 영광만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기본 전제인 것이죠.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가 예배에 다른 형태가 있다면, 예배의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와 상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의 증거로서의 이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두 지파 반은 하나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모두 다 경험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시간이 지나 후대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단 서편에서 요단 동편의 백성들을 향해서 요단 동편 너희 백성들은 하나님의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요단 서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너희는 분깃이 없다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었죠.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여러분,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이나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지파 반도 역시 야곱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징으로 대표되는 12지파 속에 있는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도 뭐도 있었습니까? 요단 서편에 도피성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요단 서편에 레위 지파의 성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후일에 그 자손들이 여호와의 분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이 제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됨. 요단 서편이나 요단 동편 모두 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제단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른 것을 더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된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던 백성들은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어떤 증거를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셨다. 그럼 신약의 교회와 성도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와 복음이죠.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는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선명히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믿거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 그 증거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을 만들어내며 우상 숭배의 길을 가지 않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의 일, 이 제단을 쌓는 일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제 30절부터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나타나죠. 여러분, 전쟁이 아니라 여러분 뭐가 성취됩니까? 샬롬이 성취되어집니다. 이 제단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이 땅도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분깃으로 주었다라는 증거의 제단이라는 그 증거는 바로 이 지파들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조금 있다가 지나가면 사사기로 넘어가면,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 사사기가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냐민 지파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들, 하나님의 나라 지파 백성들이 뭐 하는 걸 경험합니까? 전쟁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남자를 몰살시킬 만큼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큰 제단을 쌓았으나 이것이 우상 숭배의 그러한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하나됨의 증거라는 것이 그들에게 증명되어질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지더라? 샬롬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엣이라는 말이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우리 사이의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 되고 우상 숭배로 빠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흐트러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많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우상 숭배로 넘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다시 기억하십시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증거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라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못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복음의 일과 그 복음의 일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될 때 공동체 가운데 무엇이? 샬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또한 교회조차도 우상으로 넘어질 위험 가운데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복음의 영광의 일을 우리 가운데 증거로 삼아서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된 공동체, 우상 숭배에 넘어지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